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학생들. 누가 등장하나? 나사로가 등장했나? 아니면은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누가 등장했어 오늘요? 네? 나사로가? 네? 백부장이 등장했지요. 근데 백부장이 유대인이요, 로마인이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죠.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교지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개, 돼지처럼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 경내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로마가 지배자고 유대인들은 지금 피지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지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땅과 하늘처럼 서로 함께 갈 수도 없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원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로마의 군대 장교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핫 이슈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찾아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합니다. 간구라는 말은 대충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애걸복걸하는 게 간구예요.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피지메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시골뜨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뭘 간구하냐?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몹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하인은 종은 로마 세계에서 종과 하인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짐승이에요. 거래의 대상입니다. 돈 주고 사고 돈 주고 파는 것이 당시 종이 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픈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서 그 하인을 위해서 그것도 유대인에게 와서 예수에게 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즉시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리라. 주님이 가서 즉시 고쳐주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다르잖아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해주옵소서.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선언과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면 좀 어떨까. 이 믿음이란 뭐냐? 첫째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누구를 믿고 신뢰하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적당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전부를 거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냐 일부분이냐, 이것이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부를 걸 것이냐 일부분 걸 것이냐, 참 이것이 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적당하게 부분만 거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불신앙과 같다고 말씀해 주셔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거는 행위지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신뢰와 믿음의 관계, 견고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의 평화가, 샬롬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이 관계가 느슨해지고 깨어지게 되면 샬롬이 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당시 이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해요. 바벨론은 조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거짓 선지자들 말에 속지 말라라고 권면의 편지를 쓴 거죠. 이게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그래요. 너희들은 집을 짓고,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거기서 줄어들지 말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냥 에레미야서를 쫙 보게 되면 너희들이 왜 죄를 짓고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느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은 말씀을 예언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뽑아서 12명을 교육시킵니다. 마지막 종합 구술 시험을 봐요. 문제는 두 가지죠. 시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나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든 능력의 출발자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믿자. 두 번째로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복과 저주의 그런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개인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잣대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신명기 2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기준점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요. 믿음이란 뭐냐?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이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 되고, 하여튼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니겠어요? 죽은 우상덩어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자여 우리의 영원한 목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인생의 샬롬이 일어나게 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 하나님이 복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말라기서가 이제 끝나고 나서 400년간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면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도 하고 하늘의 예언을 보내기도 했는데, 희망도 주고 했는데,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간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왜 보내지 않았을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구별을 다 버렸습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 드릴 때 가장 가치 없고 병든 것만 골라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황폐해져 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황폐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황폐해져 가는 것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드림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결론 나는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 볼 때, 뒤돌아볼 때, 점검해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인 신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드림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무슨 11조를 드리고 무슨 헌금을 교회에 드리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 기름 부음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울의 집을 보십시오. 세월의 흐름 속에 사울의 집은 쇠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왕성해졌더라. 이것이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을 비교하는 한 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 점점 쇠락해져 갈 것이냐, 아니면 점점 왕성해 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냐,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드림에 대한 원칙이 있는 것.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을 봅니다. 선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호가 태어날 때, 우리가 교회가 시작해보니까 벌써 20년이네요. 내가 선호가 막 태어날 때 칠명 집사님 남편이 없어갖고 내가 기도하러 갔다가 내 손이 잡혀가지고 손톱이 내 팔목에 자국을 남겼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소리를 지르는지. 그래서 얼른 튀어나왔는데 그 선우가 태어났어요. 근데 걔가 강남에 있는 로봇고등학교 로봇학과를 졸업을 하고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11조를 구별하여 드렸더라고.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첫 봉급 탔다고 자기가 직접 가갖고, 뭐야 이거, 마우라가 아니고 목도리를 자기가 골라서 사왔더라고. 내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에 그 해에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을 하고 첫 봉급 받았다고 해서 마우라를 직접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에 걸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 백부장의 이 창조적인 대답, 이 창조적인 발상, 감히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궁절한 마음과 사랑과 또 도전정신,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런 창조적인 발상을 보고 믿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발상이죠.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들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때 가능하지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성장은 사실은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자세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좀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개척자 정신이 있을 때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느냐. 믿음이란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믿음이란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겠느냐. 이건 기독교 믿음이 아니겠지요. 기독교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하늘과 땅과 사람만 쳐다보는 것은 이건 미신이에요. 이건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지요. 기독교는 진취적이고요, 도전적이고요, 창조적이고요, 개척자 정신이고요,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열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영혼에 주름살이 있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늘과 땅만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도 싫어하고요, 마귀들도 싫어해요.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도전하는 거예요. 왜?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는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가며 믿음의 근력을 키워가며 창조적인 발상으로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기 싫은 사람들은 늘 핑계거리만 찾지요. 믿음이란 뭐냐? 성경에서 끊임없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도전하고 창조적인 정신으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은 창조적인 진취적인 발상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은 항상 칭찬을 받는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뒤져도 이 사람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은 주님의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동네에서 다 잘 아는 한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저 여인은 죄인이야.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몸에 만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예수님의 발에 어떻게 돼요? 입 맞추면서 통곡하며 자신의 머리로 눈물로 닦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밥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말해요. 당신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 더럽고 취한 여자가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느니라.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었고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밥을 부었느니라. 왜냐? 저 여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받았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칭찬으로 연결이 되지요. 이 로마의 또 군대 장교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이 됩니다. 근데 고넬료에 대해서 누가는, 역사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탈리아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늘에 사자를 보내서 그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 22절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을 칭찬을 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신실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집사는 오늘날 그런 집사가 아니라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에 가면 장로 집사가 있어요. 토대교회 제도가 그대로 거기 흘러가고 있고, 우리 한국은 중간 보면서 이제 제도를 현대화 고쳤고요. 이 장로님을 뽑을 때 기준이 몇 가지였냐면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을 7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칭찬받는 여자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요.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자꾸 받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헵시바라 말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야? 자꾸 기쁨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 헵시바가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인정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꾸 어떻게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인생에 어둠이 사라지고 자꾸 창조적인 발상을 하게 되고 건강하게 앞을 향해서 어둠을 뚫고 저주를 뚫고 일어나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불러주시면 자꾸 충성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거듭나고 세워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칭찬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칭찬을 못 받았어요. 왜?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좋은 일하고 칭찬받지 못했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마도 칭찬받지 못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칭찬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공동체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믿음으로 좀 성장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부분이냐 전부냐 신앙생활에서 이거 갈등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분이냐 전부냐, 전부를 걸 거냐 부분을 걸 거냐. 하다못해 인생도 자신의 인생에 조금 시간 들이고 작은 열정만 들이고 이래가지고 인생도 안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분이냐 전부냐 이걸 판가름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감동이 없잖아요. 뒤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뒤돌아보면 거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뒤돌아보면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듣는 것도 좋지만 내 믿음의 이야기가 많아야지 행복하거든요. 그게 나이 먹어가면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축적해서 좀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